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빛이었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진리고 귀한 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가장 기쁘게 맞아야 해야 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타락해가지고 그분을 정치 권력과 국가 권력과 함께 타락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장 잔인한 형틀인 극형틀인 십자가에다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서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르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사랑을 하긴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맡긴 것은 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거 외면해요? 안 해요? 외면 안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집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가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안 된다. 내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젊어서는 자유하는 거죠. 자유하는 거. 베드로가 젊어서 보세요. 자유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계속 하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을 이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양을 먹이고 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자기가 원치 않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걸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이성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보다 예수님 따라 심령천국 가지고 영생하는 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죠. 쭉 하시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으로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뭐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나요? 그 예루살렘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견디기 힘든 동네예요. 많이 타락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성전 자체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현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 성전의 타락으로 인하여 굉장히 타락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심판의 경고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 많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된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다. 회복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안 떠나게 되니까 고난도 받는 거죠. 고난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계속 고난 받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 속에서 삽니다. 운드라이브 해가지고 가다가도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령을 예루살렘에 보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라. 그 말이죠. 율법은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금 악이 지배하는 곳이 됐어요. 성전도 타락하게 되고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승리하고 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제자들이 위축돼가지고 문을 닫고 벌벌벌 떨 그럴 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한 결과 오순절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와 내 집에게 구원을 준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예루살렘 그 에덴 동산에 머물게 된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에게 약속은 거두는 복.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해 약속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약속.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령이 임하는 장소인데 성령이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지식만 가지고는 자기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재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사람이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감성이 행동을 좌우하는 거예요. 지식이 행동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감성이나 감정을 설명할 뿐이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어라 그런 말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감성을 설명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고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 안 될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자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정에 불화가 있겠어요? 사랑이 있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지 않고 피로를 채우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나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거든요. 우리가 뭘 하게 될 때에 큰 무리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인본입니다. 인본이. 성경에 보면 기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울었어요. 아합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세벨 데리다가 했는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배후가 돼가지고 매 해버리니까 선지자들은 다 처형을 당해버리고 그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 진짜냐?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여론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고 바알을 섬기는 그 정치와 정권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은 총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돼. 우리는 복음으로 변한다. 믿음으로 도전한다.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공중의 근세작은 악의 세력과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는 겁니다.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질 수 있지만 주 안에서는 지는 법이 없어요. 지는 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역사해서 지는 사람 보셨어요? 구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편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학생들 찬양을 하는데 1월부터 한 주간도 안 빠지고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찬양대 이런 변화도 없어요. 거리에 잘 지고 찬양하는 걸 보시고 야 보배다. 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또 그것이 바로 일선 기도의 열매인 줄 알고 6월달 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앞으로 3년이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라도 앞으로 3년이 상당히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도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야단입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면 예수님의 탄 배만 덕을 봤을까요? 그 바다에 있는 전체에 있는 배들이 다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듯이 오늘 교회가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계가 회복이 되고 교계가 회복이 되면 나라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지만은 이 모든 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저는 입에 닫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토요일마다 저는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이 민족을 살려내시고 교계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